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6월 9일. 자,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게오르크 리히텐베르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신문을 모아 책처럼 읽고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는 대략 50%가량의 잘못된 희망과 47%의 그릇된 예언, 그리고 3%의 진실만이 있었을 뿐이다. 팩트는 3%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요즘 세상은 수없이 많은 미디어의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죠. 네, 뉴스들이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조차도 자국의 뉴스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모두 뭐라고 하죠? 가짜 뉴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정보의 혼란 속에 있으면 예외가 아니죠.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배포된 내용들이라면 이들 뉴스나 정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회 조직이나 개인 간에 진실되지 않는 정보의 생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거짓 증거,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위증을 하면은 처벌을 받겠다고 서약을 하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 법정의 피고나 원고가 아닌 이웃으로 넓혀졌습니다. 범위가.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거짓 증거의 대상자로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고 안정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불안정하고 혼란과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짓 증거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거짓 증거의 구체적인 행위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이랑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4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말을 왜곡하는 행위, 진실을 막 비틀어서, 또 두 번째로 자신이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을 성급하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는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듣지 않은 내용임에도 어디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하면서 막 욕하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모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이 바로 탐욕과 교만함으로 수근수근한 등의 비방하는 말들, 여기는 이제 중상모략, 험담, 냉소적인 거, 비웃음, 욕설, 꼬투리 잡기, 거짓 소문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시편 35편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특히 눈여겨볼 점은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는 거. 자, 나쁜 보도, 거짓 소문 같은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고 동조하며 공정한 내용에 대해서 귀를 막고 악한 의심을 품는 것도 거짓 증거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45문에서. 참 놀랍죠? 이 말이, 이 규정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거죠. 나쁜 보도, 거짓 소문. 오늘날을 요즘 말하면 뭡니까? 부실한 유튜브에서 나오는 아주 그 질 낮은 그런 내용들, 컨텐츠들 많죠. 네. 유튜브에서 이상한 것들 막 내용들 보고 혹해가지고 여기저기 떠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공적으로 신뢰를 받은 문서에 의한 뭐 증빙 자료나 아니면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진 내용들을 근거로 하는 말들은 모르지만은 그 외에 카더라, 찌라시, 증빙이 불분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유튜브 콘텐츠들은 함부로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예. 다 무슨 행위예요? 거짓 증거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미.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약한 자들, 경쟁자들을 능욕하는 행위를 하는 건 역시 모두 다 거짓 증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실한 콘텐츠들의 내용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 것들 다 뭐예요? 거짓 증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32장 7절에도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자,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한다. 이거 뭐예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몰아가는 거죠. 나쁜 사람을. 자, 이런 행위의 과정들을 보자면 동기가 불순한 소송을 남발하고 판사는 불이한 판결을 내리며 이를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문서를 위조하는 것, 악을 선이라고 바꾸고 선을 악이라고 왜곡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다 문서를 위조하는 것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고아부에게 투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면, 이건 오늘날에도 정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요즘에 마치 지금 21세기를 예언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는 것은 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주 질이 낮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결국 몰아가요? 힘없는 사람들, 경제적 약자들을 더 나락으로 밀어붙이죠. 이런 것들 다 거짓 증거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짓 증거 행위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방조하고 묵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현대 사회에서 이 넘쳐나는 거짓 증거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진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자, 증언한다는 것. 여기에는 나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요즘 한국에서는 해병대 최상병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아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것을 수사했던 그 대령님, 권력의 외압에 맞서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주장하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주장하는 그 대령님의 증언과 또 이를 지지하는 많은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이를 무마하려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딱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그 직속 사령관이었던 사단장이었던 그 투스타 해병대 사단장,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다 부하들이 잘못한 거고 다 부하들이 실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참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설령 진짜로 부하들이 잘못했고 부하들이 명령을 잘못 받아서 수행한 것이라도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제가 잘못한 거죠. 저의 책임이 큽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진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다 부하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아주 흥분해서 말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참 지도자의 모습에 대한 반면교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타인의 명예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명예도, 내 명예가 중요한 만큼, 소중한 만큼 타인의 명예도 지켜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약속은 반드시 신의를 지켜야 한다. 다 이것도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에 나와 있는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더불어서 타인의 믿음이나 신앙을 시기하지 말아야 하며 그 신의를 손상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누군가를 시기 질투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잘못을 덮기 위해 상대방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며 조직의 부당한 일들에 침묵, 방관, 방조하고
없던 일을 꾸미거나 문서를 만들어 사실을 왜곡하는 일들에 참여하였거나 가담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혹은 비록 소극적으로나마 이러한 일들을 바라만 보며 침묵하거나 외면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차 대전 종전 후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나치에 부역했던 언론인과 기관들을 처벌하였습니다. 거기에 침묵했던 언론인들도 직무유기로 처벌하였습니다. 뭐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대사죠. 우리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목하고 어텐션하면서 딱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막 진짜로 부끄러워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상하거나 막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말씀이죠. 자, 일단 고난을 받으면 고난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 의해서 내가 모함을 받고 내 명예가 실추되고 그래서 나 입지가 좁아져서 어려운 상황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하지만 이것을 어디에 입증할 힘이나 여력은 없고, 그럴 때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이렇죠. 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오히려 불평할 수 있고, 예. 그냥 하소연만 나오죠. 아,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네.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